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Today's scripture, Matthew chapter 16, verse 13 through 16.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보고 잠시 인사 나눌까요? 12월 첫째 주에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12월이 되었구나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교만함 때문임을 보면서 죄의 본질은 바로 교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감히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7가지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선언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모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사람들과 달리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유일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다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그 옛날 사람들만 안 믿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언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쩌면 침례 요한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침례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침례요한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침례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훌륭했던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특히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 나무, 심지어 물로 채운 도랑까지도 다 불로 사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정말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이 모두 다 훌륭한데, 지금 사람들은 어쩌면 그 훌륭한 사람들과 같은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왜 문제가 될까라고 하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한 약간의 조언, 약간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싫으면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 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갈등하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받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주로 책망을 많이 받았지 칭찬받은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참된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옆 사람 저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구약에서는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에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유를 붙이는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우리들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들이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의미가 좋으니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미 쪽에 가면은 막 지저스라는 이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헤수스라고 이게 부르는데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갖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런 이름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가 뭐 라스트 네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구원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첨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눈 곳이 어디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보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리고 헬몬산 기슭에 이제 세워진 도시인데 헬몬산 기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많습니다. 헬몬산이 그 요단강이 흐르는 발원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많고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한 곳인데, 그곳을 다스리던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그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가이사라, 이 말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야.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다가 또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가지고 이제 빌립보라고 해가지고 도시를 세워서 이제 자신의 수도로 이제 삼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방 신전들이 많습니다. 판신전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목축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성령이 충만한 지역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주 많은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후자였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을 따르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내가 삶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힘들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줍니다. 로마 시대에는 주라는 그 호칭을 주로 누구에게 썼냐면 황제를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주라는 말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의 통치자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들 삶 자체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을 내가 감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불평 안 하고 기꺼이 감수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말로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른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문양을 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그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이제 이 안에 글씨가 있죠.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 그 말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로 믿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확인했던 표식입니다. 왜 이런 표식을 했겠습니까? 말로는 못하잖아요. 말로 하면 고난이 많으니까 이런 문양을 만들어서 비밀스럽게 자신들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고백하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결정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듣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 삶에 작은 것조차도 내가 놓지 못한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한 가지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퍼레이션 카일로 뮬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2019년도 4월 26일에 미국 특수부대가 당시 그 이슬람 국가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아바그다니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코드네임이 오퍼레이션 카일로 뮬러였습니다. 왜 이런 작전명이 붙었을까요? 카일라 뮬러는 누구냐 하면 2016년도에 시리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IS에 납치가 되어서 18개월간 인질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모진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 성폭행까지도 당했으면서 결국에는 2015년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IS 수장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작전명을 오퍼레이션 카일로 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에 그녀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사망하고 나서 그녀가 썼던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편지 내용을 보았더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편지라고 보는데, 그녀는 자신이 인질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먼저 걱정한 것은 뭐냐면 자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가족들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IS의 그런 무리한 요구는 절대로 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가 적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고 감옥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라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안에는 여전히 싸울 힘이 남아 있다라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지금 카일러 뮬러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되시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